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야구 용어 중에 테이블 세터라고 있습니다. 테이블 세터, 1번 타자와 2번 타자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테이블 세터를 굳이 번역하자면 식탁 위에 차려놓는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합니다. 안타를 쳐서 나가든지 볼넷을 얻어서 나가든지 몸에 맞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에러를 통해서 나가든지 나가야 합니다. 1번 타자가 그렇게 나가야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가 공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죠. 1번 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출루율, 1번 타자의 출루율이 높으면 그 팀의 승리의 승산은 확률은 더 높겠지요. 그래서 1번 타자와 2번 타자를 테이블 세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은교 교수가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는 책을 작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소설과 산문집의 37편의 첫 문장을 선정해서 공자의 논어부터 한강의 채식주의자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개한 글입니다. 김 교수께서는 자신의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단순히 탁월한 첫 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첫 문장이 그 소설 혹은 그 단행본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소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가 자신이 소개한 글에 소설이라는 단어와 단행본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성경이나 마가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봐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만 하다는 것이죠. 김 교수의 표현을 빌려 쓴다면 제가 단순히 탁월한 첫 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첫 문장이 마가복음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부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 주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요. 수요일에는 구약의 말씀, 현재 지금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1절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버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책의 디자인, 앞뒤를 보고 디자인이 괜찮다 싶으시면 책을 구입하십니까? 책의 디자인도 보실 거고요. 책을 앞면을 넘겨서 그곳에 있는 저자, 이분의 저자의 양력도 보실 것이고요. 또한 번역가가 있다면 그 번역가가 이 책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도 번역했는지도 볼 것입니다. 그렇겠죠? 또한 같은 저자, 같은 주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누가 번역했는지, 또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인지에 따라서 같은 저자, 같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A 출판사, B 출판사, A 번역가, B 번역가를 서로 견주어보고 책을 구입하시겠죠. 책 구입 안 하세요? 구입하시죠? 예. 책을 그렇게 구입하셔서 내 손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책을 한번 이렇게 보고 책을 막 인쇄된 그 잉크가 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막 맡는 거죠. 코로 킁킁거리며 책을 맡고 책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저쪽도 넘겨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책을 구입하시고 자기 손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무엇 하십니까? 책의 가격부터 먼저 확인하십니까? 그거는 이미 결제했으니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책을 전체의 내용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뭘 하나요? 서문을 읽죠. 차례를 보고
소개글을 보고 머릿말을 보고, 추천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개글, 자신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목적, 서문을 읽게 되죠. 차례를 읽고 서문을 읽게 되죠. 서문을 읽다 보면 그 책에 쓰게 된 목적과 책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글이 나오죠. 친절한 저자는 핵심 주제를 서문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책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 독자들의 눈을 확 끌기 위해서 뭘 하죠? 제목을 아주 그럴듯하게 지읍니다. 제목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은다 할지라도 그 책의 서문을 읽고 나면 이 책은 살만한 책이다. 이 책은 안 사도 되겠다가 딱 결정이 되죠. 쉽게 말해서 책 제목에 낚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첫 문장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 비동사, 뭐뭐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단하시죠? 여러분 연초에 성경 암송 하나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할까요?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서문을 알았으니 이 책의 기록 시기를 이해하면 좀 더 우리 독자들, 1차 독자인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2차 독자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기록 시기를 알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의 기록된 시기를 주후, 그러니까 AD 68년에서 69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를 일으킨 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지역의 4분의 3을 태워버렸으니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본인이 이 일을 벌였다고 말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로마 대화재의 주범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 당시 상황을 연대기라는 그의 책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먼저 잡혔다. 그 다음 그들의 밀고에 따라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방화죄가 아닌 인류를 증오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마 그리스도인들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일, 형제가 형제를 밀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였죠. 바로 그 시점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쉬운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한 고문과 심한 그 박해를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매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좌쪽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최대 관심사는 그들은 예수님 양 옆자리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들은 다 도망갔던 실패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주도권이 기록된 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고 밀고 했다는 거죠. 로마의 핍박으로 서로 배신했어요. 서로 밀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지금 와해될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위로를 받죠.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제자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실패한 인생, 실패한 형제 공동체, 실패한 자매 공동체인 이 로마 신앙 공동체인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생각으로 읽으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고 힘을 얻고 신앙을 지켜나가겠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헬라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가문에 태어난 아들의 탄생, 두 번째는 황제의 즉위, 세 번째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 가문의 아들의 탄생, 두 번째는 황제의 즉위, 세 번째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황제 가문의 아들 탄생과 황제 즉위는 제국 전체에 얼마나 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얼마나 그 제국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등극했으니 백성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싸움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승종고가 울릴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고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헬레니즘 시대나 로마 시대나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런데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랍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황제를 반역하는 문구입니다. 황제를 저항하는 문구입니다. 로마 시대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문구라는 것이죠.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는 문구라는 것이죠. 황제가 곧 신이자 신의 대리자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황제 시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황제의 탄생의 등극이 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유격이 헬라어에서는 주격으로도 바뀌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 가문의 아들 탄생이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주 의리의리한 곳에 태어났습니까? 철저한 보안이 형성된 곳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숙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지식인층,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하류층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죠. 황제에 비하면 이게 과연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인정할 만한 배경입니까? 황제의 등극이 복음이라 그랬죠. 새로운 황제의 등극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거기 맞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죠. 사람들은 제2의 다윗 왕조가 건설되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선점하려고 얼마나 그들이 서로 그 신경전을 벌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백마를 타시고 좌우에 또는 뒤에 수천 명 또는 수백 명의 그런 지휘관과 군대를 거느리면서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십니까? 아니죠.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지요. 이 얼마나 유치한 소꿉놀이 같습니까? 다 큰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주변에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이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무엇을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누구를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로마 시대에 압제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황제에 비하면 이게 과연 좋은 소식입니까? 다 큰 청년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옆에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장면입니까?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라 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법에 의거하여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이것만 보면 황제의 다스림과 승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삶을 마감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오히려 로마가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을 입증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변방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한 젊은이의 청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것이죠. 세파에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간 또 다른 시대 정신을 소개합니다. 1930년대, 40년대 독일의 루터파 교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조용히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독일 루터파 교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이웃의 대상에서 유대인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유대인 때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 민족은 유대인들은 멸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히틀러를 칭송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히틀러가 평화의 구세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으리라는 기대감이 전 독일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설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통치할 좋은 소식, 복음으로 여긴 것이죠. 이 일의 앞장선 자들이 바로 독일 개신교회의 교수, 목사, 카톨릭의 신부, 교수였습니다. 사람들이 히틀러를 독일말로 퓨러, 총통이라 부르죠. 퓨러. 총통이라 부를 때 그 목회자들은 그를 이 땅의 퓨러,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루터교 목사, 교수, 카톨릭 신부, 교수들에게 복음은 게르만족, 이 아리안족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복음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은 끔찍한 경험을 하였는데도 20년이 흐른 뒤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앞장서고 히틀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던 때 나치에 대항하던 루터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나의 과제다라고 말한 자가 있었죠. 본헤퍼,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 영화, 이렇게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그 아시죠? 히틀러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이 아니에요, 하이. 하이가 아니고 하일입니다. 하일. 영어의 하이가 아니고요. 독일어의 하일입니다. 하일. 하일이란 뜻은 구원, 안녕, 평화, 구세주, 그런 뜻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히틀러가 구세주, 구원자라면서 복음이라 외칠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하일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복음이라 외치던 자가 바로 본헤퍼 목사셨죠. 그가 1944년 겨울 옥중에서 쓴 시 폰 구텐 맥시텐,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잘 알려진 찬양이 있죠. 그 중에서 후렴구에 쓰인 문구를 번역해 봅니다. 선한 능력으로부터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위로 가운데 다가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에도 그리고 새 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차디찬 감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비록 내 삶이 이 감옥에서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분명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날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던 자가 보네포 목사님이셨습니다. 참된 복음에 동의하려면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종전을 몇 개월 앞둔 채로 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등극이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이 복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크리스투스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황제가 일으킨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독일 유학하면서 한 몇 년간 담임 목사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인교회에서 빌려서 사용하였던 독일 교회는 독일 침례교회였습니다. 독일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란인들도 그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서요. 한 우리말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별로 페르시아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물론 독일인들도 따로 예배를 드리긴 했죠. 1년에 한두 번은 한인, 독일인, 페르시아, 이란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은 그 독일 침례교회에서 파송한 독일 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이미 인도네시아에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벌써 그곳에 간 지 한 12~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말이 11년 만에 인도네시아 한 가정을 전도하여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시죠? 도대체 11년 동안 가서 뭘 했길래 한 가정만 전도를 했느냐? 아시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교 국가,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개종하게 되잖아요. 개종하게 되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직업도 가지고 있던 직업에서 쫓겨나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요.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설령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조용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를 다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일 침례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역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 파송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정이 정말 그 땅에 하나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어 그 땅에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참된 복음에 동의하려면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려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마치 그 사회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말은 그리 쉽게 나오는 선포가 아닙니다. 목숨 걸어놓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외침을 하려면 목숨 걸어놓고 했겠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러한 외침을 하려면 비록 그가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매주일마다 만나서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친교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그 고귀한 목숨을 내가 거기에 걸어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와서 여러 사람 만나고 친교하면 좋은 건지, 그런 분들은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엊그제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들으셨죠?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공략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면 목숨 걸 생각으로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엄청난 소식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숨죽여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세대 세파에 흔들려 따라가며 세상에서 말하는 돈, 전쟁의 승리, 기득권의 자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저희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